응답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요. 자, 오늘 분이엘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응답받는 삶을 사세요. 네,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일로 지켜지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어버이주일이죠. 어버이주일. 어버이주일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날이에요. 혹시 아침에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온 친구들 있어요? 아니면 혹은 가족에게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어. 아, 속으로 다 이렇게 속으로 했어요. 아, 못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 그래요. 예, 다 마음속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어제 미리 부모님께 이렇게 통화를 하고 왔었어요. 부모님께 전화했더니 너 왜 전화했니?라고 이렇게 제가 너무 자주 전화해서 왜 전화했니? 왜 또 전화했니? 무슨 일이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버이날이니까 그냥 전화했다고. 아 그래 그러면 용건 없이 이만 끊으렴 이래가지고 바로 끊었던 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이거 받았어요? 크리스찬 부모님 편지 못 받은 친구 많이 있네. 못 받은 친구들 혹시 이거 남은 것들 좀 혹시 챙겨주신 분 있나요? 50건이 있었는데 분명히 남았을 텐데 이게 뭐냐면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이 작성해야 되는 거야. 부모님이 여기다가 이제 편지를 써서 너희들 학생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줘야 되냐? 이게 부모님의 어떤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제 부모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이제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시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거 이따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부장선생님. 네, 남은 거 있으시면. 그리고 혹시 갖고 간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꼭 해서 이거 한번 써보고 나한테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도하라 시간이에요. 나도하라 시간이 뭐였죠? 나의 시간 나도하라. 그래서 요즘 시대 학생들을 MZ 세대라고 부르는데 MZ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조어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왓네스가 뭘까? 아는 친구 있어요? 없니? 너네들이 이거 왓네스가 없구나. 뭔가 정답이 들린 것 같아. 네. 자, 정답은 완전 내 스타일. 자, 혹시 여기에 왓네스 있다는 친구 있어요? 아, 뒤를 돌아봐도 없네. 그래요. 밖에 꿈에서만 있는 이런. 자, 왓네스 완전 내 스타일. 자, 두 번째로 700 뭘까? 야, 이거는 다들 모르는구나. 700은 약자야. 자음만 딴 거, 자음만. 뭐냐면 700은 귀여워를 자음만 따서 한 거예요. 자, 귀여워 앞에 기역, 이응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음만 따서 기역, 이응인데 그것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숫자로. 그래서 700 귀엽다. 여기에 700한 친구들 되게 많죠? 예, 많아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눈물보. 자, 이건 쉽다, 그죠? 눈물보 뭐야? 비슷해요. 누가 물어보든 그것도 말 되네요. 자, 눈물보. 자, 누구 여기 물어보신 분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눈물보. 자, 뭐 내가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을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원래 TMI라고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 눈물보라고 하면서 놀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리을 이응 크크. 이것도 쉽죠? 예, 리얼 플러스 크크라고 해서 진짜 웃기다. 너 되게 웃기다. 너 얼굴이 되게 리얼 크크다. 뭐 이런 네, 말 할 수 있죠. 네, 목사님 오늘 리얼 크크 하진 않죠? 머리도 이렇게 쫙 깔끔하게 하고 멋있게. 안 멋있니? 그래, 고맙다. 자, 그래요. 나을 시간 여러분들한테 많이 한 달에 한 번씩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말들이 있는지 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짧게 간증을 하려고 해요. 어떤 간증이냐?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일들을 살짝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면 뭐 어려움이고 또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어렵게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아요. 목사라는 그런 직분을 받으려면 신학교와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시험을 보고 또 전도사가 되고 또 강도사가 되고 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의 미래는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했어요. 왜일까요? 사회적으로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요새 시대에는 많이 그렇게 생각해주지 않고 또 제대로 된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주지 않는 시대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역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막한 어려움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길이 내가 가는 게 맞을까? 나라는 사람이, 너무도 연약한 사람이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라고 항상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되게 힘들게 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좀 큰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때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였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학원도 시험을 보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붙어야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원에 붙었을까요? 못 붙었을까요? 못 붙었으니까 시련이 왔겠죠. 이거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못 붙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떨어져서 정말 그 합격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정말 많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 응답이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도 힘들었어요. 왜요? 내가 이제 가야 될 길인데 내가 목표했던 건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아서 응답해주지 않아서 너무도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제가 첫째예요. 장남이라고 하는데 집안에서는 다 저한테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게감과 중압감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나날을 보내다가 정말 당장에 무엇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래도 이런 답답한 상황에도 빼놓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기도는 빼놓지 않았어요. 제 이름이 뭐죠?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빼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도저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나한테 응답을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더 어려워졌었던 것 같아요. 더 남들에게 더 치이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하면서 막 손가락 당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도할수록 생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용기가 생겼어요. 기도할수록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상황은 더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나의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막막함 속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가, 이런 담대함이 생기자 무엇이든 해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천안의 백석대학교라고 혹시 아시나요? 거기 대학교에 조교로 지원을 하게 됐어요. 마침 다른 조교, 앞에 있던 조교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뭐라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력서를 또 쓰고요, 또 면접을 뭐 보고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이 되었을 때는 내가 왜 합격됐지라고 궁금해하면서 뭐 일단 합격됐으니까 뭐 한번 해보자. 어차피 1년 동안에는 대학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조교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며 이래요. 개인 교수님들의 뒤에 일을, 행정적인 일을 받쳐주는 조교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 있는 학부라는 곳에서 학부 사무실에서 행정적인 일을 이렇게 다른 학생들, 민원이나 뭐 학생들의 일을 처리해주는 조교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저는 학부에서 일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조교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의 어떤 장학금 신청서를 또 받고, 또 많은 학생들의 민원을 받고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엔. 왜냐하면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해봤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회생활로 인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나는 사역을 하고 또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할까 라고도 그때도 항상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나날을 보내다가 1년이 또 지났어요. 훅 지나서 이제 대학원에 다시 이력서를 놓고 또 시험을 보고 뭐 면접 봐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놀랍게도 제가 가고자 했던 대학원에서 입학 전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험을 보지 않고 면접만 보고 이렇게 합격 불합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막 시험을 보고 막 이렇게 어렵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면접만 보고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물론 면접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원이 한 300명이라면 한 7, 800명은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최소. 뭐 어쨌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조교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조금은 했는데 많이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어. 내가 또 이거 시험을 보면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자신이 없었던 때였는데, 그렇게 입학 전형이 바뀌니까 나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나라는 생각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조교를 한 1년 더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제 면접장에 딱 갔어요. 그래서 면접장 당일에 이제 면접장에 딱 들어가니까, 딱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김기도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딱 하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딱 고개를 들으니까 제가 아는 익숙한 분이 면접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여기 왜 계세요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눈만 이렇게 휘둥그레져 가지고 딱 의자에 앉았어요. 그 교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학부 조교로 일하면서 많이 봤던 분이에요. 그리고 많이 행정적으로도 많이 처리해주고, 또 교수님께도 많이 인사도 드리고 했던 분이 바로 그 면접관으로 있는 거예요. 자, 입학 전형이 시험이 있는 거에서 시험이 없는 걸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면 면접으로만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는 분이 여기 면접관으로 있어요. 그럼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완전 높은 확률로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이시려고 이렇게 나를 조교하고 또 뭐 다른 많은 교수님들을 상대하게 하면서 나를 이제 훈련시키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대학원에 합격을 했고 무사히 졸업해서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정말 어려울 때 막막할 때 기도했던 그 응답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저의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겠다, 또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런 찬양도 있듯이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막막함 가운데 중요한 건요, 기도할 때도 나는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거야 라는 확신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확신이 어떻게 바뀌어요?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왜요? 사람의 인내심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저의 인내심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오히려 근데 이러한 인생의 막막함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나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막막함을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저는 이런 것을 원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세요. 많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 있나요? 그런데 왜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서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나의 기도가 어떻게 다르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것인지 잘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조건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혹은 착각하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즉 나만을 위한 것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신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실제로 왕이.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였어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그 기도는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높여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가 들어졌을까요? 응답받았을까요? 아니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는 순교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끝을 맺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한 기도를 내가 드리겠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이제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는 마지막에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말인지 생각하면서 마무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직접적으로 행동하면서 표현되고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하는 그 기도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요,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뭘까요?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있어서 기도할 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겠어? 라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일 거예요. 또한 이 염려한다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는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질병이 없어지듯이 좋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그리고 또 감사해라, 전도해라 라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나요? 잘 순종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너무도 잘 알아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매번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줄 부모님이 있으실까요? 없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의인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초대교회 기도의 역사가 강하게, 기도의 응답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은요, 그들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였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뭘 말하냐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였더라면 그 기도가 분명히 응답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시편의 저자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해요. 제가 좀 사고 나서 학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겠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그런 기도하는 친구 없길 바라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가족이 막 괴롭혀요. 내 동생이나 형, 오빠, 누나가 막 괴롭혀요. 공부 못하게. 그러면 죄 좀 치워주세요라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냐고요.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니까 마음에 정말 죄를 품고 부정적인 것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과 같이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간절하고 능력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제가 생각할 때 금식 기도가 가장 능력 있고 정말 힘 있는 기도 같아요. 금식 기도가 뭐예요? 밥을 먹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 금식 기도가 왜 가장 강력하고 정말 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밥 한 번 안 먹는다고 죽진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는요, 사랑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도. 다른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강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사랑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사랑의 사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랑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좋은 방향의 기도가 있어요. 좋은 방향. 정답은 아니지만 좋은 방향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이엘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요,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의 기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분이엘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 우리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일까? 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럴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죠? 총 5가지 있었어요. 어떤 기도? 첫 번째,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기도가 필요했고, 두 번째, 믿음의 기도가 필요했고, 세 번째, 순종의 기도가 필요했고, 네 번째, 의인의 기도를 드려야 하며, 마지막으로 5번째, 사랑의 기도로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서 정말 베풀고 나누며 사는 삶을 살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성태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강성태 아는 친구 있죠? 스타 강사, 그렇죠? TV에도 막 자주 나오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잘해서 서울대학교도 가고 또 여러 책을 쓰고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세요. 그런 선생님들이요, TV에 나와서 또 인터넷 방송에서 명언들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명언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시험 기간이었죠. 그렇죠? 또 아직 안 끝난 친구 있나요? 다 끝났죠. 시험 기간이어서 많이 이렇게 수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래서 벼락치기 하느라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도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분명 공부를 했는데 책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 그랬을 때 강성태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번 사진 띄워줘 보실래요? 자, 여기 앞에 내 이름을 넣고 기도야, 한 번 본 건 안 본 거야 라고 하면서, 한 번 보고서 시험을 잘 보기 원했던 그런 혹시 친구는 없나요? 나 이렇게 그래도 이전보다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나왔네 하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 번 봐야 기억에 남죠. 그렇죠? 한 번 보면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 번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한테는 이 강성태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 띄워주세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팩트 폭력을 이렇게 날리시더라고요. 많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왜 공부를 못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응답이라는 것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친구들 있나요? 기도했던 친구들 있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응답을 바란다는 것은 내가 운동도 안 하고 뭐 음식 조절도 안 하면서 살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한 번 하고 왜 응답 안 주세요? 라고 답답해하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것이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게 정말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이고 올바른 기도의 자세이며 응답받는 기도가 될 거예요.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는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바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는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뭐 공부하고 또 생활하고 또 살아갈 때 정말 응답받는, 나는 정말 이런 걸 응답받았어 라고 자신 있게 아까 목사님이 했던 간증처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찬송가예요. 너근 신곡중 말이야. 주보에 있어요. 같이 찬양하면서 걱정하지 않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근심 걱정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린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 의인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냐며 조롱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셔서 다시 한 주 살아갈 때에 때때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찾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한 주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